교회 안에 분쟁은 왜 있을 것이냐?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서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과 양심을 가진 참된 종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가정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정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아는 사도들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가며 세웠던 것이다. 당시에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교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판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를 축출하고 박해하며 처형하는 행동을 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교회 안에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이제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자. 첫째, 시험에 빠진 자들이 권리를 얻게 됨.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기에 사단의 흑암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서로 주권을 쟁탈하기 위해 당파를 나눌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 틈에 거짓 선지가 큰 기회를 얻어 대환란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없으므로 순회종이 나오는 요시야의 집에 몇 사람이 모였던 것과 같이 숨은 재단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종말의 예언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됨. 이사야 66장 4절로 9절 말씀.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번화한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원한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을 미워하고 쫓아내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권리를 줄 것을 말씀했다. 그러므로 말씀에 떠는 자들이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교회와 합할 수는 없게 된다. 셋째, 교회의 상부가 부패하게 됨. 스바냐 3장 18절로 20절 말씀.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초대 교회는 교회의 상부가 신령했으므로 몇몇 이단자가 교회 중에 있더라도
그들을 책벌하고 출교했다. 그러나 심판기의 교회는 대회를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이 쫓겨나고 수욕을 받게 되므로 남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다. 대회는 상부의 최고 기관을 말한 것이니 최고 기관이 부패함으로 하부에 이르기까지 큰 분쟁이 있을 것을 가르친 것이다. 넷째, 미운 물건이 교회에 서게 됨. 다니엘 11장 31절로 32절 말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것은 북방의 배도적인 정권이 정치적 도구로 쓰는 거짓 선지를 말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같다. 이 미운 물건은 괴울적인 정책의 앞잡이로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게 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강하게 일어나서 용맹을 발할 것이다. 다섯째, 괴울 친압이 있게 됨. 다니엘 11장 34절 말씀.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울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괴울 친합이란 것은 북방 괴울자의 수단과 방법에 끌려 교회가 먹힘을 당하는 것을 뜻한다. 그때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적게 남아서 연단을 받고 청결케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통합할 수는 있으나 괴울로 친합한다는 것은 교회를 삼키는 사단의 방법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결론. 우리는 덮어놓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쟁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기에는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축출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되는 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가르쳤다. 협상을 하거나 어느 인물이나 교파를 중심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미혹에 들어가는 넓은 길이 될 것이다. 싸우며 참으며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